아가서 1장 제가 한 절만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멘. 아가서 강의 주제 강의를 지금 오늘 3주째 하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2번에 걸쳐서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나눴던 내용은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다.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거래라는 건 뭐죠? 내 중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익이 없으면 금방 끊어져 버립니다. 관계라는 건 어떤 거죠?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다. 그래서 계산 또 이익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는 그것이 바로 관계죠. 세상의 사랑은 거래죠. 더 좋은, 이렇게 더 멋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래서 피를 나눈 즉 혈연,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그룹에서 야외에 같이 이렇게 파게 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같이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성도님들하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하고, 어린이들은 이제 좀 놀기도 하고, 어린이들이 가져온 어떤 기구로 이제 놀기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같이 얘기를 하는데 한 어린이가 이 어린이용 자전거 있죠? 플라스틱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언덕이 약간 있는 그 호숫가니까, 강가니까 이렇게 가면서 어린이가 가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탈길로 가면서 이제 그 강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그 모습을 같이 보는 상황 속에서 저는 보면서 당황을 하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어린이의 아버지는 당황이 아니라 일어나더라고요. 나서 달려가더라고요. 그래 자녀를 붙잡고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다 같은 어른이고 다 같은 어떤 그 자녀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 아버지 혈연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지금 뛰쳐나갈까 말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보는 순간 가는 것이 그 부모의 그 혈연 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그대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과연 핏줄 이 관계라는 것은 이것은 상황을 초월하는, 그리고 계산이 아닌 즉각적으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관계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시는,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은 계산과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나눈 내용은 사랑은 순수하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그것은 따지는 것이 아니죠. 손해가 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받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순수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가 이쁘다고, 우리 한 사람 없어도 60억 중에 한 명 없어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손해날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이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계산을 넘는 것이죠. 그는 순수한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저희들만이, 우리들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어린아이 하나, 성경에 보면은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손으로 안고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 어린이는 이렇게 예수님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너 안아준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뭐 고맙다는 말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조차 아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리스트 원, 지극히 작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줬을 때 그 사랑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를 결코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를 향한 사랑을 예수님 뭐랄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즉 하나님 나를 범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됩니다. 세상은 내가 좀 더 잘해줬으니까 저 사람 위해서 내가 잘해준 만큼 나도 뭔가 도움을 받을 것이고, 그거는 내 나라죠. 무슨 A라는 B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도움을 줬으니까, 파병을 해줬으니까 우리가 이럴 때 당신들도, 그리고 뭐 국제정세에서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한 표를 던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 나라입니다. 이 땅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저 사람한테 도와줬을 때 아무것도 나한테 리턴해주지 못하는, 나에게 보상을 주지 못하는,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사랑한다. 이게 순수한 사랑이고,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내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 동안에 그런 사랑을 얼마나 하셨는지요?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무도 몰라줄 것 같죠? 내가 입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당에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쓰레기 줍고, 나 혼자 쓰레기 통을 다 비우고,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마음의 그 진실한 하나님 때문에 결국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의 섬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건설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한 사랑을 한 사람만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그래서 술람 여인이 외모에 관계없이 솔로몬 왕이 사랑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배경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진짜 담대함이 생기죠. 풍성함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되고, 이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가 아닌 순수한 관계가 될 때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이 담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그 기쁨을 이제는 사람들이 흘러넘치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런 순수한 사랑, 이런 관계적인 사랑을 받은 자가 갖게 되는 모습이 뭡니까? 그 1장, 마가서 1장 4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고 너를 향하여 달려가리라. 즉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순수하고 그 속에 진정성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저것이야말로 세상하고 다르구나 해서 사람들이 천국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을 한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를 나눠주게 되죠. 즉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양파를 먹으면 양파 냄새만 풍기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의 향기가 나와서 저절로 You will be my witnesses. 즉 You will be, 내가 막 복음을 증거한다고 막 침튀기면서 얘기를 안 해도 나의 눈빛과 나의 마음속에, 그리고 내 속에 증거하고 싶은 분은 그분밖에 없기에 입속에서 또 내 눈빛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저절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나누게 되는 사랑으로 갑니다. 그 구절이 바로 4장에 나옵니다. 4장 16절에 한번 보시면은 솔로몬과 술람 여인이 이런 귀한 사랑을 했을 때 16절에 보면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자, 16절은 성경을 좀 지저분하게 해놔야 된다고 그랬죠? 16절 이렇게 네모해놓고 여기다가 술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이건 술람이 나는 얘기입니다. 술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바로 전에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술람 여인에게 솔로몬이 너는 너무나 귀한 존재다 그랬을 때 그 사랑을 받은, 순수한 사랑을 받은 술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한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라. 즉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우리의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이 사랑, 바람이 불어서 이 동산에 다 사람들에게 다 날리기를 원합니다. 즉 이 속에 자신감이 있어요. 이빨 안 닦은 냄새나는 냄새가 아니라 마늘 냄새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있으니까 바람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우리 어릴 때 이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수련회 가서. 이건 바로 바람이 불수록 예수의 향기가, 그 사랑의 향기가 날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신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하는 겸손한 자랑의 자신감입니다.
5장을 보시면 5장 1절은요 네모를 딱 하시고 소를 이렇게 적어주셔요. 솔로몬 왕이 한 얘기입니다. 자, 솔로몬의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습니다. 자, 이 신부가 솔로몬 왕이 준 그 사랑의 그 꿀과 향기와 열매와 아름다움을 다 먹게 됩니다. 그렇게 먹으니까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깁니까? 왕이 주는 사랑의 향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뭐라 합니까?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우리들의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들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흘러넘치니까 당신들 와가지고 우리의 이 사랑의 열매를 마음껏 함께 나눠 가지십시오. 이게 바로 순수한 사랑을 했을 때 교회는 말만 하면 저 예수님의 사랑이 향기로 저절로 나옵니다. 그게 흘러넘쳐서, 그래서 자신감 있게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이 땅끝까지 전하면서 명령이었기 때문에 의무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의무감 가지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한 것입니다. 이 명령은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명령을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바로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즉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신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그 속에 풍성하게 있는 그 아름다운 향기를 내 속에 갖고 있는 자가 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 제가 향수를 바르고 이렇게 나오면요, 제가 꾹꾹 막 단추를 채워도 여기서 삐져나옵니다. 내 속에 예수의 향기가 있으면요, 내가 막 닫아도 닫는 속에서도 겸손함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향기가 드러나요. 향나무는 누가 나를 도끼로 찍으면은 향기가 나오죠. 왜? 내 속에 향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되고 힘든 상황이 돼도 예수의 향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 바람이 불어도 좋고, 그리고 사람들로 가서 이 잔치에 함께 나누십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내가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삐질 이렇게 잡아도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는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로 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신다면서 기억하실 때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그 향기로 가득 채워지게 해요. 그래서 이제는 바람이 불어도, 그리고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 나누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지금 두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오늘 첫 번째는 사랑은 관계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순수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누는 사랑은 하나입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사랑 시리즈, 제가 뭐 사랑이 좀 전문가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우리는 결국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 주제는요, 시리즈는 사랑 시리즈라기보다는 하나님 시리즈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앞으로 이 아가서를 함께 나가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관계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순수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랑을 이제 오늘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1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본문이 몇 구절이 됩니다. 1장 15절을 보시면은 내 사랑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 15절은 또 네모를 딱 해놓으시고 뭐라고 적으실까면 솔 이렇게 적으세요. 솔로몬이 왕이 한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향하여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하죠. 고슴도치도 자기 자녀는
막 가시가 나와도 고슴도치 눈에는 자기 자녀가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왜? 자기의 자녀고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보면은 자녀들이 아무리 어떤 다른 자녀들하고 비교해서 좀 이런 부분이 잘났거나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100명의 부모님은 전부 다 자기의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 봅니까? 너무나 이쁘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어여쁘고 어여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유일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서 평가절하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어여쁜 자라 그랬는데 나 자신이 나를 보면서 나는 못난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겸손의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세상 속에서 나는 비교해서 나는 부족하거나 못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는 어여쁘고 어여쁜 자다 그랬는데 우리 자신 스스로 그렇게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어여쁨을 받는 다른 분을 향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당신 귀한 존재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멋진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당신을 불러주셨기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다른 자녀와 비교 대상이 아니죠.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제 사람을 사랑할 때 유일한 존재로 대합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포에마라는 그 시를 얘기하는데 시는 작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한 분 한 분을 전부 다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애나무 알트페이 할 때, 그 알트페이 할 때 작가에게 가서 당신 작품이 딴 작품보다 별로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가장 큰 마음의 자존심을 상합니다. 작가이기 때문에, 물건을 상품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다 상품이 아니라 각자 나에게 원더풀리, 피어풀리, 신묘막측하게 만드셨기에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분을 대할 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항상.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거를 깨달은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그분을 독특한 유일의 존재로 대합니다. 이것이 성도 간의 사랑을 하는 관점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유일하게 됐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세상에 여자가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는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왜?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유일한 내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하나님 우리가 되는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명 중에 하나라면은 그건 하나가 아니죠. 1대 다죠.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 100명 중에 한 명이 없어져도 그 한 명을 위해서 99와 비교하지 않고 찾아나가는 그건 뭐죠? 비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로 여기시는 그 모습입니다. 여기 1장 15절에 보면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눈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눈은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눈으로 눈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앞에 내가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무슨 저를 안 보는 사람 있어요. 저한테 뭐 억한 감정이 있는지 아니면 삶에 뭐가 뭐 장벽이 있는지 이런 얘기 한번 다 보시죠. 볼 수 없다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가리고 싶다거나 그 사람한테 뭔가 다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눈을 볼 수 있다는 건 뭐죠? 내 모습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 마음으로 들어가게
나는 당신 안에. 이 속에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쪽은 제가 잘 봐요, 이쪽은 제가 잘 봐요. 왜 못 본 자는 제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어요. 여기 점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저쪽에서 찍는 걸 좋아해요. 저만의 아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는 분들에게는 뭔가 불편한 거예요. 저를 보시면서 다 인정해 주시면 제가 차량에도 자꾸 보고 이렇게 보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뭔가 캥기는 게 제가 항상 볼 때는 4분의 3 각도로 많이 가요. 그걸 보면서 이 마음에 전체를 줄 수 있는, 내 모습 이대로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보십니다. 그럼 뭐죠? 하나가 됐다. 자신감이 가려울 것이라 그런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시기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마음을 털어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한나가 마음이 원통할 때 남편이나 그 여자 다른 그 부인한테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원통함을 털어내놨어요. 모세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놨어요. 한 번 사람 앞에서 격분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나한테 안 털어놓냐, 그 한 사인으로 그 여당과 못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는 털어놓으면 후유증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후유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시든 고래고래 대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시든 하나님한테는 다 받아주십니다. 그 제가 목회하면서 어떨 때는 뭐 피곤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인간의 약함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딱 결단하는 거죠. 나 유단강 건너가야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내가 사람 앞에 격분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 앞에 격분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는 무슨 얘기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 속으로 마음을 받아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마음으로 오십니다. 2장 16절 넘어가겠습니다. 2장 16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2장 16절은 네모해놓으시고 술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술람교의 자,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솔로몬 왕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즉 솔로몬 왕이 나에게 와서 솔로몬 왕이 나에게 오는, 그래서 그분은 나한테 속하는 이것을 술람교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낮아지신 거죠. 인간 속으로 오시죠.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 하신 게 뭡니까?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어요. 즉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오신 거예요. 즉 그분은 나에게 오심으로 그분은 나에게 계시는 분, 나에게 속하는 분. 이걸 수감이 깨달았기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은 나에게 오시는 그분.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어디 있느냐 하신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그분, 방주를 만드시는 그분,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 속에 와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것을 술람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시는 분, 속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장 16절에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인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5장 13절 한번 보시면요, 5장 13절 보시면 뺨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이렇게. 즉 백합화의 의미를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가서를 다 살펴보면 솔로몬 술람미가 어떤 의도로 백합화를 표현했는가. 즉 백합화는 입술의 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백합화 가운데서 즉 입술의 어떤 상황 속에서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 이 솔로몬은 왕이지만 자기의 어떤 목축지가 있었어요. 왕이 이제 재산이 많겠죠. 양떼를 이제 먹이는데 양들이 풀을 먹을 때 뿌리까지 먹는다고요. 제가 잠깐 보니까 소는 뿌리까지 안 먹고 풀을 겉에만 먹기 때문에 이게 소를 방목하면은 계속 풀이 자라요. 양은 뿌리까지 먹기 때문에 양들 다 풀어놓으면은 이게 그냥 황폐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근데 그만큼 양은 풀을 먹을 때 그냥 강력하게, 즉 백합화는 입술인데 양떼가 풀을 먹듯이 강력하게 먹는 그 상황은 뭐예요? 입맞춤을 얘기해요. 입맞춤. 이건 시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양떼들이 풀을 입으로 먹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입 맞춰주시고, 입 맞춘다는 게 뭐죠? 그는 가장 가까운 관계, 하나님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오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입을 맞춰주시는, 사랑을 주시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성경 보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양에 대한 누가복음 15장의 설명이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자꾸 찾는다고 했어요. 찾아가지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양을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양은 다리가 네 개죠. 그러니까 두 다리를 여기 잡고 두 다리를 여기 잡고 어깨에 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 어린이 수련회를 인도해 주신 데이비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 친구인데, 이스라엘에 여행을 갔을 때 그분이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대요. 이스라엘에 가면 차를 렌트해서 이제 시골길을 이렇게 가는데 양들을 많이 키우니까 양이 이제 길을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양이 넘어가니까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성경에 양떼가 많이 나오니까 가서 양떼를 가까이 가서 딱 보려고 차를 세우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양이 멀리서 볼 때는 너무 하얀 순수한 양처럼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양이 어때요? 막 똥도 묻고 막 그게 모든 오물이 묻는 더러운 시꺼먼 것이 가까이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 뭐라고 그래요? 그 양이 혼자서 막 길을 헤매다가 그 양을 목자가 찾았을 때 어떡합니까? 여기에 두 다리를 잡아서 어깨에 메고, 그러면 목자의 옆으로 돌리면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목자의 목에는 뭐가 떨어지겠어요? 목자의 코에는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그러나 목자에게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악이 가득해서 여러분이 죄 냄새가 풀풀 나도 이빨을 안 닦아서 그래서 그냥 칫솔질을 안 해도, 우리 아내가 저를 이쁘게 볼 때는 제가 이빨을 안 닦아서 입 냄새가 나도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가소롭다는 무슨 뜻인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가 자주 닦지만 가끔씩. 우리 하나님은 하나이시라는 말은 거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너무 이뻐서, 찾는 그 자체가 좋아서,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달려가가지고, 그 탕자가 성경을 누가복음 15장을 자세히 보시면은 탕자는 가장 밑바닥까지 갔어요. 돼지 우리까지 갔어요. 돼지 우리의 샤워 시설이 없겠죠. 지역 열매는 딱딱한 겁니다. 그것도 못 먹어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 왔어요. 왔을 때 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럽겠죠. 지저분했겠죠. 냄새가 났겠죠. 근데 아버지는 다가가가지고 어떡합니까? 멀리서 보고 뛰어가서 안고 입 맞추었다고 했어요. 입 맞추. 하나님은 우리하고 거리가 없기에 하나라는 그 관계에 마음을 가지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12년 흘린 적을 아는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피를 흘렸기에 하혈했기에 동네방네 사람들 다 알아요. 재산 다 탕진했어요.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여인도 그걸 알기에 유대인 남자인 그 예수님 앞에 앞으로 못 나가기에, 그리고 뒤로 갔지만 몸도 못하면 안 되기에 옷 깔아도 맡기는, 옷 깔아도 그래도 예수님은 그거를 아시고 그 여인을 받아주시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가족도 없어요. 이제는 38년 동안 누워있었기 때문에 그 매트레스는 얼마나 지저분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그 사람 치유해 주시고, 문둥병자도 예수님, 심지어는 죽은 자의 시체에 손을 대시는 예수님,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나가는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니다. 6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3절 보시면은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3절은 다시 내고를 하시고 술 이렇게 적어놨어요. 술 낭비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었어요. 좀 좋으시지 않은 분들은 파악을 하셨을 것입니다. 2장 16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술라미엘이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4장, 5장, 6장으로 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술라미엘 이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제는 자신감 있게 나도 이분을 사랑합니다. 냄새나는 나를 받아주신 그분에게 이제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술라미엘 이제는 내가 먼저 나는 그분께 당신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듯하다. 그렇게 합니다. 6장 2절을 보시면요, 양떼를 먹이면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랬는데, 여러분 백합화를 꺾는다니까 한글 성경 보면 이해가 안 되면요, 좀 버전을 다른 걸 보시고 그래야 돼요. 꺾는다는 말은 꺾어서 버린다 이런 표현의 뉘앙스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꽃을 한 그 다발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꽃을 잘 이렇게 꺾어서 다발을 만들다는 그런 백합화의 입술을 얘기한다는 거죠. 즉 나의 사랑을 그분 앞에, 이제는 내 모습이 부족하고 그러지만 그분에게 입맞춤을 많이 해드리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사랑 고백을 하나님 어떻게 받으시나요? 저는 100만 금의 헌금보다 100만 개의 어떤 사역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한마디, 이것으로 하나님은 모든 기쁨,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그 생동감이 솟아나게 되려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깨닫게 나는 당신께 속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 7장으로 이제 마지막 본문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7장 10절을 보시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한 번 더 그렇게 표현하죠. 그가 나를 사랑하고 이제는 내가 그분께 속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는 쌍방간의 사랑하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가 술라미엘이 한 얘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 11절에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자, 이 표현도 아니 들에 무슨 동네가 있을까요? 이게 번역이 조금은 부족하게 된 것이죠. 들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country, 즉 시골 동네를 얘기해요. 시골 동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없는 시골 동네, 즉 본문의 앞뒤를 봤을 때는 술라미엘의 출신, 하층 계층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술라미엘이 있었던 그 어떤 시골 산골 같은 그런 마을,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분과 함께 가면 어디를 가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분과 함께 있으면 건물에 어떤 좋고 나쁜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있어도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없어도 그분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됨의 능력입니다. 술라미엘은 이제 시골로 가고 내 마을로 갔어. 그게 있어도 우리는 함께 가기에 내가 기쁩니다. 12절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노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당신에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거나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사랑의 열매가 일어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나눠주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아가서를 전체를 묵상을 하면서 아가서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둘이 결혼해가지고 뭐 아기를 낳아서 그 다음에 막 자손만에 번영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아가서 끝까지 둘만의 얘기가 나와요. 당신하고 나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끼리 가서 막 이렇게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나와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돌아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로서, 목회자 이렇게 우리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항상 목회자는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경우는 성도님 생각, 왜 안 했을까? 또 이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또 앞으로 이런 집회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목회자는 상황적인 어떤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막 힘도 나지만 어떨 때는 지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막 걱정이 앞설 때도 있고 그래서 막 탈진하는 그런 때가 있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보면서 제 시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것은 다른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모습 가운데도 나를 함께 하시고 그분에 대한 사랑만을 온전히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지치지 않은 삶의 능력이다. 제가 구속한 주만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봐야 되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초점이 안 가고 사역에 초점이 가서 피곤할 때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과 사랑의 원천을 아가서를 통해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오늘 설교는 적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적용 사랑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주만 바라보십시다. 주만 바라보십시다. 거기서 우리의 삶의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찬양을 제가 한번 같이 하든지 제가 하든지 이렇게 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그래 아버지 은혜 내가 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이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만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후렴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어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아버지의 사랑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공중의 권세자는 마귀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작품 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만 기억하시고 그 사랑만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냄새나게 달려가도 입 맞춰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만 묵상하고 그 사랑 앞으로 시간 기도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비교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